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일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200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1편과 2편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먼저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게 쓰여져서 4번째 복음서 또는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상도 다르고 공관복음 안에서 조금 다른 관점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는 공관이 맞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세례 이후의 행적 중심, 사역 위주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것도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그렇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에 함께 동력했고 의사였던 누가가 썼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정신을 잘 표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학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세미하게 특히 순환사원에서 이렇게 저술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 전파된 대상이 다르니까 방향이나
이렇게 전개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묘하게도 구약 성경 성전에 가면 그룹이 있는데 천사들의 그룹의 모습이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사자, 두 번째 모습은 소, 세 번째 모습은 사람, 네 번째 모습은 독수리입니다. 이 4가지 이 그룹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해 갈 때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예요. 사자. 단 지파의 깃발이 아마 독수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이 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예수님의 그 4가지 그룹의 모습이 복음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이 말해주고, 오셔서 섬기고 종이 되시고 소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됨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가복음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신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독수리의 복음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인간적이신 분, 근데 이 가장 인간적이시고 아주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사람의 감정을 교환하시는, 공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잘 얘기해 준다 해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인자의 복음이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 전반에 대한 개론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요,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했습니다. 헤롯 왕 시대의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2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순수한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로서, 아론 가문의 후예들로서 제사장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다시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이방 나라들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들이 이 제사장들을 물갈이합니다. 물갈이하면서 돈 받고 제사장직을 매직을 해요. 매직을 하면서 굳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안에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순수함을 끊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반발해서 제사장 무리 가운데 어떤 일부의 사람도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에세네파, 광야에 가서 자기 나름의 신앙 공동체 운동을 펼치는 에세네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은, 이 엘리사벳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두개파 속에, 그 사두개파가 사실은 유대의 종파 가운데 가장 타락하거든요. 가장 타락한 종파 안에 같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정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썩은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는 남아있는 겁니다. 썩은 세상 더럽다 싫다 해서 고고하게 그냥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한다고 하면서 에세네파처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떠나지 아니하고, 아내가 엘리사벳이 그 떠나지 아니하고 이분은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순수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망할 세상, 산속에 들어가자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떠나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망할 세상, 이 썩어 빠진 종교의 무리들 하는데 그 속에서 작은 소금처럼, 작은 빛처럼 내가 작은 힘이 무슨 힘이 될까 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했어요. 애기가 잉태하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이 남편 사가라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사가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중보기도 하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은 바깥에 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바깥에서 자기 기도하고 있고 사가라는 들어가서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무엇을 낳아주리니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바깥에 누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 기도 들어준다는 겁니까? 너희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자녀 손들의 세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기도해놨던 그것에 대한 응답을 자녀 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이때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과 맺은 언약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오늘 사가랴의 가문에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언약이 되어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후대를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아들이 아니고 몇 가지 얘기하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실이 된다는 겁니다. 서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거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은 그의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이 덧입혀져서 그렇게 태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종파로 나누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은 사실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 식민지 생활을 그 오랫동안 바벨론부터 해서 로마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4개 강대국의 식민지로 짓밟히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종교는 종교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수탈당하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신앙과 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그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어우러져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주게 될 거다. 그리고 더하여서 말하기를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명의 매기를 더해주는데요. 이 아버지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은 이렇게 신탁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낳게 되었는데 낳자마자 이 사가랴가 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에세네파 그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제사장으로서 생활비를 받고 그렇게 직업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를 낳겠다 하는데 이 아이가 나스린의 서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그 신탁을 받고 입이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다 짓고 엄마 밑에서 젖될 때가 될 때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에세네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가랴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때와 그리고 자기의 소임을 꾸준히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와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할 때 이 아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이라고 할 때 그는 아이를 데리고 에세네파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으로 살아가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청빈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만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 세례자 요한을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명의 기계, 이런 사명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내남면 땅에서 이곳에서 때로는 세상 속의 빛으로, 세상 속의 소금으로,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에세네파 같은 그런 순결함으로 그렇게 나갈 때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기장척, 기독교 장로의 척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주로 많이 꿈꿉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 복음, 계층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말갱이 소리도 듣는 그런 교단으로 살아 있어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교단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순수한 복음 이런 걸 추구해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기에 때로는 여기 있는 겁니다. 통합적의 우리 교단 통합적의 정체성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또도개도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됨의 사명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